구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사실 삼위일체는 후대 기독교 신학자들이 피 터지게 싸운 끝에 완성된 이론이거든. 그 와중에 라틴어로 삼위일체 단어를 처음 만들고 그 이론적 토대를 세운 사람이 사실 이단자였어. 정통교회가 이단자의 이론을 핵심 교리로 삼았다고. 뇌피셜 개소리 아니냐고 하나하나 따져볼게. 일단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하면 거품부터 무는 사람들이 있어. 아닌데? 성경에 삼위일체 나오는데? 하면서 들이미는 대표적 구절 몇 개만 살펴볼게. 자, 이거 봐라. 아버지, 아들, 성령이 여기 떡하니 박혀있지 않냐? 삼위일체가 안 나온다니 무슨 개소리냐? 근데 있잖아. 아버지, 아들, 성령이 언급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이 각각의 세 가지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본질상 하나라는 것으로 교통정리될 수 있냐는 거였거든. 아니,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라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임? 기독교가 사실 이집트나 힌두교처럼 다신교였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이걸 어떻게든 수습하려다 보니 아버지랑 아들이 실제로는 같은 사람인데 아들을 아버지가 낳은 건 맞다. 이런 신박한 주장까지 나왔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면 아버지랑 아들은 다른 사람이지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 그야말로 뒷골 땡기는 질문들이 연달아 나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별의별 의론과 논쟁들이 난립하게 됐어. 기원 후 4세기까지 기독교 신학 이론이 정립되기 직전의 이 시기에는 성경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난립하기 시작해. 훗날 기독교가 제국의 권력을 잡은 뒤 교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맞다 틀리다 싸우다가 죽인 기독교인의 수가 로마 제국 300년 박해 동안 죽은 기독교인보다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이때 당시 기독교 신학계를 주름잡았던 대표적 이론 몇 가지만 살펴볼게. 첫 번째는 양태론 혹은 군주신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시대에 따라 역할만 바꾸어 나타났다는 이론이야.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부활 이후에는 성령으로 모습을 바꾸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1인 3역을 한 변장 전문가라는 얘기야. 이걸 주장한 대표 학자가 사벨리우스였기 때문에 사벨리우스주의라고도 불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변방의 뻘소리 같지? 놀랍게도 사벨리우스주의는 주류 중에 주류 사상이었어. 사벨리우스가 로마에서 활동하던 3세기 초, 당시 로마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제피리너와 그 뒤를 이은 칼리스토 1세가 사벨리우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했거든. 교황이 지지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이론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성부와 성자가 같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분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미친 거 아님? 이게 바로 성부 순환설이야.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장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는 코미디가 되어버린 거야. 두 번째는 양자론이야. 예수는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세례를 받을 때 신성, 그러니까 로고스가 임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주장이야. 이걸 주장한 대표 인물은 사무나타의 파울로스야. 이건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생적인 신성을 부정한다는 문제가 있었어. 기독교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전혀 없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여야 해. 즉,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거든. 예수가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했다면 인간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능력과 자격이 있냐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된 거지. 자, 한 줄 요약. 양태로는 예수는 100% 하나님이다. 양자로는 예수는 100% 인간이다. 두 이론 모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걸 강조하려다가 스텝이 꼬여버린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예수가 인간이라고 해도 말이 안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근데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한 남자가 있어. 바로 매운맛 중에 매운맛. 당대 이단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테르툴리아누스야.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불같고 타협 없는 기질을 지닌 인물이자 천재 법률가였어. 그는 진리라고 믿는 것에는 목숨은 걸었지만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모습은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격정적인 기질이었어. 마구 한번 봐봐 살벌하잖아. 특히 초대 기독교 시절 가장 강력했던 이단자 마르키온의 가장 앞장서서 대적한 대표적 교부였어. 마르키온이 누군지 궁금한 사람 영상 링크 띄워줄게.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저서 프락세아스 반박론에서 유일신 신앙을 수호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 그리고 그 신성을 모두 만족하는 공식을 제시했거든.
그가 뭐라고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단순히 한 분이 시대별로 가면을 바꿔 쓴 게 아니라 동시에 실제하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 주체, 위격이라고 선언했어. 예수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중간에 입양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고 논증했어. 성자가 성부와 본질이 같으므로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며 따라서 인류를 구원할 신적 자격이 충만한 존재였다는 거야. 근데 같은 사람인데 위격이 다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임? 사실 이게 삼위일체의 본질적 딜레마야. 이 모순을 피하고 저 모순을 피하려다 보니까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말장난처럼 보이는 교리가 탄생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부르거든.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자기 책 그리스도의 육신론 제5장에 직접 썼던 구절이야. 게다가 당시 신학은 주로 그리스어로 논의돼서 개념이 모호하고 복잡했거든. 법률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 본질, 위격이라는 명확한 라틴어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서 기독교 신학의 언어적 기초를 닦았어. 테르툴리아누스의 신학적 작업은 기독교 역사에서 패러다임을 바꾼 위대한 업적이었어. 그럼 삼위일체 논쟁, 이제 깔끔하게 종결됐을까? 아니, 사실 이 문제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거든. 그는 성부와 성자를 지나치게 깔끔하게 교통정리하려다 보니까 성부는 본질이고 성자는 그 본질에서 파생된 일부다. 태초에 하나님은 혼자 계셨고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 비로소 성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주장했어. 이거 따지고 보면 이단 중에 이단인 종속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게 또 다른 심각한 문제야. 이 주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속에서 존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창조라는 목적을 위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야.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소개돼 있어.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가 훗날 정통 교리에 사용되는 용어를 남긴 건 맞지만 그 사상은 사실 근본적으로 종속론자였다는 아이러니를 정통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 종속론은 훗날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악의 이단, 아리우스주의, 즉 예수는 신의 피조물이라는 주장의 명분을 제공하는 부메랑이 돼버렸거든. 그럼 뭐 후대에 이단자한테 영향 준 건 알겠는데 테르툴리아누스 자체가 이단자였던 건 아니네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라틴어 트리니타스를 처음 개념화하고 삼위일체 이론을 명문화한 테르툴리아누스, 이 사람 자체가 놀랍게도 이단자였어. 타임라인 한번 살펴볼까? 정통 교회 시절에는 변증가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 싸우고 외부 이단들을 격렬하게 비판하던 정통파의 리더였던 시절이야. 그러나 207년 이후에는 기성교회의 도덕적 타락과 타협에 실망해서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던 몬타누스파로 소속을 옮겼어. 그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정립하고 교리를 체계화한 구루의 명적 프락세아스 반박론을 집필한 시기는 대략 서기 213년경으로 추정돼. 즉 그가 정통 교회를 이탈해서 이단에 몸담은 이후에 삼위일체 이론을 써 내려간 거야. 정통 교회가 이단자가 쓴 책을 읽고 이 책에 적힌 삼위일체 논리만큼은 완벽하니 우리 교회로 삼읍시다. 이렇게 역수입한 거야. 결국 정통 교회의 뼈대가 되는 삼위일체 자체가 사실은 이단자가 세운 개념이었다는 거지. 도대체 그렇게 엄격하고 투철한 신앙심을 가졌다는 테르툴리아누스, 왜 이단에 빠졌을까? 이 남자, 아까 강성 중에 강성이라 그랬지? 그가 이단에 매료된 이유는 당시 기성교회의 타락에 극도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야. 로마 제국의 박해가 3세기 초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기성교회는 박해 때 무서워서 신앙을 버렸던 배교자나 범죄자들을 회개하면 받아주자 이러면서 관용을 베풀기 시작했어. 불같은 성격의 테토남 테르툴리아누스는 이걸 사탄과의 타협으로 봤어. 그는 한 번 큰 죄를 지은 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거든. 마침 당대에 등장한 몬타누스파는 기성교회와 정반대로 철저한 금욕, 타협 없는 순교,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외치고 있었어. 테르툴리아누스의 눈에는 이 이단자 집단이 오히려 진짜 순결한 초기 기독교의 원래 모습으로 보였던 거야. 오히려 당시 타락한 기독교가 이단이고 자기를 매료시킨 몬타누스파를 진짜 백이 기독교로 생각했던 거지. 몬타누스파는 서기 170년경 소아시아의 몬타누스라는 인물이 시작한 극단적인 성령 운동이자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었어.
교주 몬타누스는 황홀경이 상태에서 나는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인간은 지성을 잃어야 신의 음성을 듣는다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신적 상태를 강조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야. 물론 이단 자체를 사탄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걸러서 듣긴 해야 돼. 여튼 테르툴리아누스는 몬타누스 파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이 몬타누스 파마저도 자신의 엄격한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 결국 그는 이단 공동체마저 탈퇴하고 말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테르툴리아누스 파라는 독자적인 교파를 아예 차려버렸어. 이 종교도 이단이냐고? 정통 기독교 관점에서 명백한 이단으로 분류돼. 왜냐면 이들은 우리 집단 외 다른 기성교회는 모두 가짜라고 주장하는 폐쇄적 구조를 지녔거든. 기독교에서는 올바른 교리를 가졌더라도 자신들만의 순결한 집단만 구원받는다는 극단적 배타주의를 통상 이단적 분파로 정죄해. 잠깐만, 극단적 배타주의는 이단이라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극단적 배타주의 집단이 있지 않았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실제 로마 카톨릭 공식 교리거든. 나는 되지만 너네는 안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지? 여튼 그럼 그 문제의 삼위일체는 어떻게 최종 교리가 완성됐을까? 먼저 325년 니케아 공유회야.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쫓아내버리고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완전히 같다고 선언했어. 이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는 성부, 성자 외에 누락됐었던 성령까지 추가해서 성령 역시 동등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임을 공식 명시하는 최종 업데이트 패치까지 완료된 거야. 이렇게 오늘날의 삼위일체 교리가 최종 완성된 거야. 다시 말해 삼위일체는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가 날 때부터 짜잔 하고 가져온 개념도 아니고 성경에 명시돼서 박혀있는 개념도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간 수많은 이단 논쟁과 숙청이 있었던 거고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힘겨운 타협의 과정을 거쳤던 거야. 근데 꼭 이쯤 되면 나타나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영상 끝내기 전에 이것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 이것도 진짜 골 때리거든. 요한일서 5장 1절 콤마 요하네움 논쟁이야. 바로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셋이 곧 하나라는 삼위일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돼서 나와 있네. 필기 너 뭐 성경도 안 읽고 개소리 하냐는 거지? 사실 이런 주장 워낙 흔한 반박이라 새롭지는 않아.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보이거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본 자체가 잘못돼 있었거든. 16세기 유럽의 천재학자 에라스무스가 최초로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집할 당시에 그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도 이 삼위일체 구절은 없었어. 원래 이 구절은 초기 라틴어 성경, 불가다 주변부에 누군가 적어둔 메모가 필사 과정에서 본문으로 잘못 섞여 들어간 구절이었기 때문이야. 에라스무스는 당연히 학자적 양심에 따라 1판과 2판에서 이 구절을 빼고 출판했어. 삼위일체를 핵심 교리로 삼던 카톨릭 교회는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성경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격렬하게 비난하고 압박했어. 에라스무스는 사면 초가에 몰려서 난처한 상황이 됐어. 그러자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코덱스 브리타니쿠스라는 그리스어 사본이 나타나. 에라스무스는 이 사본이 매우 수상한 버전이라는 것은 포착했으나 교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성경 3판에 이 구절을 집어넣게 돼. 왜 학자적 양심을 저버렸냐고? 당신은 종교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야. 안 그러면 마녀사냥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그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었겠어? 이후 영국의 킹 제임스 성경 번역가들은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대본으로 삼아 번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조작을 통해 들어갔던 요한일서 5장 7절이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콤마 요한네움 논쟁의 전말이야.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학자들이 주도해서 신약 구약 전체를 현대어로 번역한 영문 성경인 NEB에는 이 문제의 삼위일체 구절이 없어. 이외에도 신학계 표준인 NRSV, 보수 개혁주의 진영 표준인 ESV, 전 세계 보수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NASB도 이 문제의 구절이 원본에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본문에서 제외했어. 콤마 요한네움은 요한일서 원문의 일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현대 신약 본문 비평 학계의 압도적인 정론인 거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사실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앞서 말한 사세기는 삼위일체 논쟁이 가장 폭발했던 시대였잖아.
근데 당시 교부들이 성부, 성자 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이 구절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은 하나다. 이 문장이 당시 그들이 읽던 요한일서에 있었다면 삼위일체 논쟁은 끝났을 거야. 근데 사용 흔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신학 논쟁의 중심 삼위일체. 그리고 이 개념을 가장 탄탄하게 세운 사람이 사실은 이단자였다는 것. 킹 제임스 성경에서 드러난 콤마 요한음 논란까지 우리가 절대적 진리로 숭고한 가치로 믿고 있었던 것. 어디까지가 정통이고 어디까지가 이단인지.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과연 선명하게 그어질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으로 찾아올게.